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61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얻을 기업이 있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다윗이 기록했는데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오늘 다윗과 같은 시편 61편의 기도를 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오늘 심지어는 그가 표현할 때 땅끝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것이 과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땅끝, 즉 성소로부터 멀어진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너무 기갈하고 곤고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은 몸은 예배 안에 있지만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다윗은 3번 정도의 3가지의 경우를 놓고 아마 이럴 때 오늘 본문을 쓰지 않았을까. 첫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쫓겨날 때, 아마 그때 이러한 마음이 약해져서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사윗이요? 사울과 다윗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앞에서 늘 쫓김을 당하면서 우리가 시편에 지금 여러 곳에 보듯이 그러한 상황에서 엔게디라든지 이러한, 심지어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되며 생명을 구걸했던 그런 쫓김의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의 남방 지역을 에돔이 쳐서 패배를 당했고 다윗은 저 북방 쪽으로 원정 전쟁을 나아갔을 때 혹시 그때가 아닐까.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인지 심리적인 거리인지 정확히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식하거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때, 부흥사라고 맨날 부르짖는 건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막 왕왕대면서 막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부드러운 말로 대화하다가 급박할 때, 어떤 불이 났거나 어제의 상황으로 보면 어떤 위험이 감지되었거나 혹은 내가 정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호소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땅끝에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 헬라어로 페트라. 제가 요즘 즐겨보는 성경 성지순례 비디오가 있는데요, 스바 여왕 아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와서 물었던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죠. 아프리카 여왕. 지금 그곳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땅 위에다 짓는 게 아니고요. 땅 속에 바위가 발견되면 그 바위를 위에서부터 깎아가지고 거의 지하로 교회를 바위 덩어리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지 순례의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해안가에 있는 높은 바위들은 이끼도 있고 습하고 그리고 미끄러워서 나보다 큰 바위 위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바위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반석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거든요. 그분이 피난처시라고 다윗은 오늘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동굴이라든지 엔게디 아둘람 혹은 광야의 굴, 즉 어떤 땅 속에 장소, 구멍이 있어서 숨는 건데, 나보다 높은 바위, 즉 피난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망대, 높이 올라서 누가 쳐들어오는지 성으로 누가 가까이 오는지 볼 수 있는 그 장소, 미스바죠. 근데 그걸 성경 원어로 하면 미츠벳, 망대입니다. 높이 솟아있는 요새에 더 높이 있는 망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안전하게,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6곳에 안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달려가서 목숨을 잠시 판결이 날 때까지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견고한 망대, 즉 여호와 자신이 이와 같은 망대의 역할을 하신다고 시편의 다윗과 잠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불러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은 놀랍도록 끊임없이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나보다 높은 바위이고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장막이 어디 있죠? 어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으로 전락했지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늘 사모했고 늘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과 4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땅 끝에 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노래하면서 영원히 거할 장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그걸 4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 여호와의 장막이 주의 날개 아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가 무엇이죠? 바로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이러한 그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의 날개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세 종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있다고. 일반 사람의 모형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고요.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두 그룹을 통해서 천사의 날개가 언약궤 위에 이렇게 펼쳐져서 언약궤를 호위하고, 또 스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들로, 그리고 일반 천사들은 사람의 모형으로 변화돼서 아브라함을 만났었고 야곱을 만났었고 여러 가지의 성경의 그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배불러서 그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좀 전에도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금까지 다윗이 이야기하는 반석,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높은 바위, 즉 내가 쉽게 오를 수 없는 그 바위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임을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마음 안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내 의지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성경을 아무리 믿으려고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과한 후에,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주셔서 죄의 고백을 하게 한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좋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올 때, 심령이 즉 메마른 드라이 상태가 올 때, 우리가 어떠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질 때 땅 끝에 있다라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윗은 소유했고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실 것을 강렬하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위로 자기가 스스로 위로를 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다른 것에서 공급받거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뚱한 데서 위로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 그 위로는 잠시의 쾌락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끝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오늘 다윗처럼 다른 데서 헛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치거나 세상의 것으로, 음주로, 어떤 이런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나보다 높은 바위, 주의 날개 아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오늘 5절과 8절에 보면 먼저 5절 말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은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가졌죠.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씩 가졌어요.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그 공석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 차지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가장 가까운 자신들의 동족을 자신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고 팔지 않도록 했지만 아합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권력으로, 무고로 사람을 죽이고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뺏는 그러한 악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계석들을 옮기기 시작하는, 결국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업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기업인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기업이에요.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땅끝에서 있었던 그러한 감정적인, 물리적인 어떠한 상황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안전지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혹은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시편 37편 11절에서 또는 29절의 말씀들을 잠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과 그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6절과 7절에도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로 뭐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왕의 장수, 그 나이 여러 대 미치게 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인자와 진리, 헤세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받는 위로 오직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피난처 되신, 주의 날개 되신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다윗은 명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의 믿음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고 엉뚱한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위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잠깐은 되겠지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사람의 위로는요, 돈과 지위와 성공과 어떤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잠깐인 거죠.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비록 슬플지라도, 때로는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과 같이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제 어떤 물가지수, 사회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 오늘 그 복된 자리에 다윗과 같이 서서 얻을 기업이 있는 자의 기도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얻어질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위로는 세상과 물질과 권력과 잠시의 안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얻을 기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기억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공급자가 누구이시며 높은 반석 되신 변함없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그 나보다 높은 바위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임을 다윗은 믿었기에 아직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계보에서 오실 것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다윗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로 이미 성경을, 완성된 성경을 소유하고 이 파노라마와 같은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주님, 다윗과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은혜를 붙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소유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찾지 않습니까? 아직도 허망한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그런 연약한 곳에 쏟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돌이켜보게 하셔서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슬플 때, 비록 연약할 때, 비록 땅끝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그 기업을 사모하고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낙심될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너희들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